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와는 상관없이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와는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없이 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 때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진짜 하나님 없이 되겠습니까? 진짜요. 하나님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 야고보서 3장은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지혜의 특징으로 시기, 다툼, 자랑, 거짓 등을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결과는 오직 혼란과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들과 같은 선한 성령의 열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앞에서 언급한 땅의 지혜는 왜 나타나는 것인지, 땅의 지혜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너희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다툼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땅의 지혜의 특징인 시기와 다툼에 대해 언급하는데 4장에서는 그러한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정욕에 어떠함에 있다라는 것. 정욕이요. 우리는 옆 사람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부모와 다투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답을 가지고 정답을 제시하는데 왜 그래? 라고 진단하지만 성경의 진단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욕심이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기 위한 욕심, 좀 더 환경이 나아지기 위한 욕심. 형편과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가 나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욕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안중에 없고 그냥 내 형편이 나아지면 너도 형편이 나은 상태에서 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욕심, 정욕. 그러한 우리의 정욕에 어떠함에 있다라고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의 배후 세력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존재하는 사단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사단. 그리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혜로울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를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셈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속셈. 즉 사단의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실패해서 사단이 됐죠. 루시퍼가.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 그 인간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시도되었던 부분 역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을 봐서요. 멀리 볼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우리 개인을 봐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류 역사의 시도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계시겠지. 근데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가지는 위치, 위상, 권위,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 하나님 믿어라. 나는 안 믿긴다. 이런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된다라는 부분을 너무나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욕을 하고 폭력을 쓰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살인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폭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죄의 결과에 불과지지 근본적인 죄의 원인, 죄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시도, 그것이 근본적인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의 이면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정욕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이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은 여자가 뱀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그러한 유혹. 하나님부터 독립해. 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네 실력을 봐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 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제일 정확해. 그 정보대로 하면 돼. 그 방법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방법 좀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어 보이잖아. 세상에 봐봐. 누가 하나님 방법대로 사냐. 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지. 이런 뱀의 유혹에 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시작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첫 번째 경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즉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그 죄는 가시적인 것이요, 가시적인 것, 곧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게 뱀이 달콤한 사탕을 딱 넣어주면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주는 대로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딱 보면 먹음직스러운데, 탐스러운데, 지혜롭게 할 만한데, 내 형편이 좀 나아지겠는데, 내 매출이 좀 더 올라가겠는데, 세상이 보여준다고 해서 다 받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에 속지 말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옳은가, 먹어도 되는 것인가. 옛날에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음식에는 시음하는 신하가 있다고 그랬죠. 먹으면 죽는지 안 먹는지 한번 딱 맛보고, 안 죽습니다 왕,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죽을까 하노라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따져보고 먹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음직스럽고, 당장 보암직스럽고, 당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고 해서 주는 대로 다 집어먹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토해내느라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겪으셨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겪은 겁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시기를 잘못 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을 집어먹으면 토해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기를 잘못 타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으면 안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토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집어 먹었기 때문에 토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원죄는, 우리의 죄의 근본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정욕의 어떠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에서 시작되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 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가치 기준에 따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라는 나라의 가치 기준에 따라 당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라라는 문화와 헬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철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당시 로마라는 그 나라는 힘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힘이 정의가 되는 나라이고, 힘이 최고의 가치로 통용되는 나라였고, 힘을 가진 자가 무조건 선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여기 힘에
다른 것을 넣으면 이 나라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뭐요? 돈이요. 돈. 돈이 정의가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로 통용되는 나라, 돈을 가진 자가 무조건 선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이 시대 아닙니까? 예. 로마와 이 시대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로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이 가진 자가 선이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흐름은 오늘이나 그 당시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시대적 흐름과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어 있는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존재인지 하늘의 신령한 다스림에 속한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돌아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요. 대가 지불. 이러한 고난에 직면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왜 혼란스러움과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왜 유혹이 없었겠? 무슨 대가 지불이야? 누가 대가 지불한다고? 왜 니만 유별나게 대가 지불하면서 하냐? 라고 하는 유혹, 혼란스러움. 누가 그러냐? 뭐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무슨 주의를 지키냐? 무슨 11조를 내냐?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냐? 라고 하는 유혹이요. 왜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 아닌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타협하고 살아도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라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갈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유혹과 갈등은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기도해라. 너가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너무 많이 들었죠. 부르짖으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네가 안 부르짖어서 그렇다. 부르짖으라. 성경을 도대체 뭘로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간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이 없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예화인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단기 선교 준비할 때 어떤 친구한테 야, 선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전 시간이 안 돼요 형님.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너 선교 가는 거 원하실 수도 있잖아. 기도라도 한번. 형님 저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절대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보고 아프리카 가라면 어떡해요? 그런 기도 안 하는데요. 그냥 가족의 안위를 구하고 내 평안을 구하고 가족의 건강을 구하고 내 직장에서 높임 받는 그런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안 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이 없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 생각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인생이 사탄의 그 속삭임으로 인해 그 삶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하면 해결돼. 봐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하지. 하나님 없이도 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저 잘못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구할 때도 뜻 같은 거 안 구합니다. 그냥 가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마저 잘못 구하는 인생.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 중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단이 우리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교단이 우리 순복음 교단입니다. 기도가 뭔지. 그냥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구하고 자녀 높여달라고 구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까? 이 고달픈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과연 무엇을 의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내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로 취급하는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취급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고 있는 인생, 이 세상과 같은 그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리하게 고발하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구하지 않거나 구하여도 잘못 구하는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리하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요. 간음한 여인.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이스라엘, 간음한 이스라엘이라고 질책하십니다. 음란한 이스라엘, 간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다른 방법이 그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그것의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무엇이 어떠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가능성이 조금만 보여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 무엇에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이 세상에 발 담그고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패턴이라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급급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 간에, 부부 간에 양다리를 거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은 50%는 하나님을 믿고 50%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해서 나는 50%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 나는 그래도 50%는 너 사랑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가 되어버린다. 그러게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이쪽은 99% 사랑하고 저쪽은 1%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9%는 너 사랑해, 1%만 저기 사랑한다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그래서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다. 이 말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기하심을 무시하지 마라. 별거 아닌 걸로 여기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내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삶의 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 즉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삶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 길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그러한 겸손을 겸비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이 강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이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